오늘 본문 지난 주일날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고, 이 세상은 이미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정말로 아수라장 같은,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회가 시작되니까 성령이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로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비행기 기종은 보잉 747-200B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자체가 대통령 타는 에어포스 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비행기를 타든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지, 교회의 이름과 교단과 사람들이 그냥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진짜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비추어서 진짜로 그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나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를 했는데 성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방언들, 다른 언어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들로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어진 겁니다. 다른 언어들. 그래서 이것을 방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 이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이 120명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입술에서 말해보지 않았던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말이 자기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이따 같이 보겠지만 이 언어들이 거기에 모였던 15개 다른 언어들을 사랑하는 15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달라졌고,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물론 반대로 사람이 바뀌어도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뀌게 되었다,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다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른 언어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세상이 말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living soul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흙에 딱 들어가니까 그 흙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인데요.
탈굼 성서라는 게 있습니다. 탈굼 또는 뭐 타로굼이라고 하는데, 탈굼 성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은 히브리어, 원래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구어, 그러니까 스피킹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글은 헬라어로 썼지만 말은 아람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했던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탈굼 성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탈굼 성서 2장 7절에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말하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럼 사람이 뭐냐라고 정의를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의 데피니션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이 뭐냐? 말하는 영혼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영혼이. 그러면 말이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영혼이 바뀌는 거죠. 영혼을 주도하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3절에서 나올 때 우주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은 빛이 있었던 게 아니고, 빛이 있기 위해서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탈굼 성서 2장 7절이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이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던 이 흙이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말만 바꾸면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 말 한번 바꿔봐 하면은 자기가 바뀐 어느 대로 사람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지혜자가 거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의 주제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좋은 말을 쓰십시오. 말이 가장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회중 가운데서 이 지혜자의 연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지혜자님, 난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한데 말이 왜 제일 중요하다는 건가? 말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는가?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하니까 이 지혜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이 호로 자식 같은 사람, 속된 말로 개 뭐 이렇게 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질문을 했는데 막 쌍욕을 하다니. 이 사람이 노발 대발했습니다.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장 내가 당신을 법원에 수하고 명예훼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니까 지혜자가 겁이 난 거예요. 바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를 푸세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화 푸세요. 제가 이게 부족해서, 연설을 하지만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이 사람이 사과하니까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온순한 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소, 당신이 그렇게 사과하니까 내가 사과를 받겠소. 됐습니다.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지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당신은 내가 욕하는 한마디에 당신은 화를 내었고, 내가 사과하는 한마디에 당신은 온순한 양이 되어서 이 말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렇죠. 바로 딱 걸린 겁니다. 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잠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이 혀에 달렸습니다.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세계 최고의 언어 철학자가, 갑자기 또 철학 얘기하니까 아침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언어 철학자죠.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그 의미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또 있죠. 제가 문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쓸모없는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늘 침묵해야 하고. 이거 좀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뭐 좀 유명한 그 지식인들 나와서 하는 대로 보면 이런 말 종정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 이게 다 이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늘 침묵해야 하고 언어는 만물의 척도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모든 만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의 시작과 같은 패턴으로 시작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시작은 우주의 시작만큼 중요한데 이 우주의 시작만큼 중요한 교회의 시작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지구상에 위대한 일들이 많은데 왜 말이 바뀔까? 자, 오늘 보시면 말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이 오순절날 사건부터는 이제 그 제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할 때 목숨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다가 다 순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봤던 그 조무래기 같은 오합지졸 같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이 바뀌면은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 바꾸는 거요 간단합니다. 말만 바꾸면 돼요. 내 말만 바꾸면 됩니다. 늘 투덜투덜 하던 말에서 감사하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쉽습니다. 비난하는 말을요 칭찬하는 말로 바꾸면 돼요. 물론 한 번 바꾼다고 해서 내가 바꾸고 세상이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 말을 바꾸면은 어느 날 눈 뜨니까 내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세상은 바뀌죠. 이 일을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지 않는데 누가 이민생활 살면서 9시까지 교회에 와서 미리 와서 찬양 연습하고 미리 와서 자리 보고 미리 와서 기도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성령은 우리들의 입술을 터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의 말을 바꿔라. 다른 언어들로 시작해라. 이제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언어 말고 비난하는 말 말고 투덜거리는 말 말고 부정적인 말 말고 시험 들게 하는 말 말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터치하실 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게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교회로 인해서 바뀌는구나. 교회가 바뀐다는 것은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말이 바뀌면은 세상이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바뀌고 가정과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가 오순절 날 아닙니까? 오순절 날은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람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5대 6대 그 다른 데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언어밖에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생활 이거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자 6절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저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있는 메대인과 바데인과 여기 보면 이제 뭐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 15개 언어가 이렇게 나열됩니다. 15개 언어가 막 들리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독일 사람인데 독일말로 듣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처음 당하는 경험이죠. 그래서 6절 끝에 소동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 독일어로 말하는 저 사람이 독일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인데 독일을 말고 영어로 말하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고 하여튼 희한한 말하는 사람도 처음 경험이고 듣는 사람도 처음 그 당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납니다. 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15개 언어가 나옵니다.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뭐 아라비아, 뭐 그레데 15개 언어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120명이 방언을 말하는데 15개 언어로 그냥 알아듣는 말로 다 해서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소통이 일어난 거죠.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전통적인 그리고 가장 정통적인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은 바벨탑 사건과 연관돼서 주석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미 새벽기도나 몇 번 이 본문에 관해서 한두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알아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반대의 사건, 이 소통이 깨어져서 불통이 일어나는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우리가 스스로 탑을 높이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영광을 드러내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 마음속에 교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들이 영광을 가로채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딱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언어가 다 하나니까 저것끼리 다 소통을 하니까 교만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우던 바벨탑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이 되니까 바벨탑이 세우지 않고 거기서 폭삭 주저앉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게 가장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주석이 이겁니다. 그때 혼잡한 언어들이 다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혼잡한 언어들이 하나로 혼잡한 언어들이 그대로 있지만 다 통용되는 소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다른 언어들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교회의 바뀐 언어로 인하여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교회라도 오늘부터 어떤 위대한 교회라 할지라도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그 교회는 바벨탑처럼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몇 개월 전에 랍비 조나단 삭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요셉 이야기를 그 사람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했던 요셉 이야기를 보는데 굉장히 성경을 요셉 이야기가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그분이 요셉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가 합니다. 왜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소식을 자기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요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 이야기하면서 그런 질문 해봤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 이 기쁜 소식을 자기 아버지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사랑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인편으로 뭐 보내는데 요셉은 일절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 아버지한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의 발생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요셉이 꾼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이 뭡니까?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꿈입니다. 자기는 형들은 화가 났지만 아버지 야곱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죠. 무슨 꿈입니까? 해, 달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을 위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누가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성경 제대로 잘 안 보죠. 아버지 야곱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모든 형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아버지 야곱이 화를 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형들이 양을 치러 가지 않습니까? 10명 형들이 양 치러 가는데 그때 상황은 어떤가 하면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걸 다 알고 있었죠. 아버지 야곱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형들이 10명 있는 그곳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서 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 가운데 보내면 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코지 할 줄 모르는 거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 알고 있는데 왜 요셉을 이곳에 보내는가?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그곳에 갔는데 하여튼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는 짐승이 요셉을 찢어서 죽였다라고 거짓 조작된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서 요셉의 마음을 살펴보자는 거죠. 요셉이 자기가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가 막 화를 냈을 때 요셉은 굉장히 불안해지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화를 내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제 이 꿈을 꾸니까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니까 형들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서 형들의 처신에 나를 넘겨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미 아버지 야곱은 첫째 형 르우벤을 제꼈습니다. 왜 제꼈죠? 자기의 첩과 간통하는 것을 보고 르우벤을 장자에서 제껴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버지 야곱은 장자권에서 제꼈죠. 제낀다는 게 표준은 뭡니까? 어쨌든 알아들으니까. 왜 그랬죠? 세겜에서 세겜 족속과 거짓된 약속을 해서 세겜 족속을 진멸해서 가족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 요셉이 가보니까 아버지는 화가 나면은 아들을 제끼는구나. 르우벤,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를 장자의 자리에서 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르우벤에게 화가 나니까 르우벤도 빼고 시몬과 레위도 화가 나니까 시몬도 레위를 빼는구나. 이번에 아버지가 내게 화를 내셨어. 이 꿈을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가면 아버지 내게 화를 냈어.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거. 이것 봐. 형들에게 나를 넘기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될 때 요셉의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뭡니까?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죠. 므낫세 이름 뜻이 뭡니까? 므낫세 이름 뜻이 자 정확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제가 그 정확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잠깐만요. 요셉의 이거 어디 적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므낫세의 정확한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잊어버리죠. 첫 번째 나의 온갖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아들 므낫세 놓으면서 이건 이해되죠. 아들을 놓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는 거 이 아들 보니까 고생 다 잊어버릴 수 있겠다. 요거는 되는데
왜 아버지 집 생각까지도 다 잊어버리겠다. 이제 아버지도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 손치고 또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그 곡식을 이제 그 가지러 얻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총리인데도 모른 체하고 막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앞에 나와서 호소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유다잖아요. 유다가 나와서 그 애굽의 총리, 그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그 총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합니다. 총리님, 우리 가족에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것 좀 들어보십시오. 이 들으면은 베냐민을 여기 데리고 오라고 말 못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가운데 형은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죠? 어쨌든 자기 가정에서는 그렇게 대가 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인생에 낙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짐승에게 쫓겨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힘이 없었고 인생에 낙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유일한 낙이라면 요 지금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까지 애굽에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총리님, 제발 우리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신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죠. 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울고 난 다음에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라고 말했고 첫 번째 질문이 뭔 줄 압니까? 뭐죠? 아버지가 잘 계시냐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 왜? 요셉은 뭐라고 생각해? 이때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했고 미워해서 형한테 넘겼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한때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했어.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형 유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오해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자기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으로 알고 아버지가 그렇게 알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22년 동안 그때가 연도로 따 22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가 없는 걸 알고 평생 슬픔에 빠졌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본문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왜 2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딱 질문을 합니다. 오해 때문에. 그 오해는 왜 생겼죠? 소통이 안 돼서니까라고 말해요. 소통이 안 됐지 않느냐. 만약에 아버지나 아들은 누구 하나가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말로 해서 소통을 했다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건데. 그런데 다행히 유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소통의 역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다 풀리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도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이 안 되면 22년간 이런 슬픔과 슬픔 속에 빠진 오해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야 우리가 창세기를 요셉 스토리가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뭔가 하면은 한 가정에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 아닙니까? 가정의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안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가정에 요셉처럼 야곱처럼 수년간 오해 때문에 갈등하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불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 이름 모르는 대학교에서 어떤 그룹 프로젝트를 잘하느냐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룹 프로젝트를 어떤 그룹이 잘했냐 보니까 그 그룹 지능이 높은 그룹이 업무를 잘하는 겁니다. 집단 지능 또는 그룹 지능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뭐 그 그룹에 IQ가 다 더해서 합산이 높은 이 그룹이 집단 지능이 높은 게 아니냐? 그런 집단 지능이 아니고 집단 지능, 그룹 지능이 가장 높은 그룹에 세 가지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IQ하고 상관없어요. 첫 번째, 집단 지능이 높은 그룹의 첫 번째 특징, 공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룹원 간에 감정을 서로 공유합니다. 눈만 딱 봐도 지금 저 사람이 슬프구나. 저 슬픔에 나도 슬퍼. 공감이 있는 그룹. 첫 번째. 두 번째는 의견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룹.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룹. 세 번째, 그 그룹에 반드시 여성이 있는 그룹이래요. 여성이 있고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지고 공감이 있는 그룹. 요 그룹이 그룹 지능이 높은 그룹이라는 겁니다. 요 그룹 지능이 높은 그룹이 모든 일을 쉽게 보면 제일 프로젝트를 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 공감, 의견, 자유로운 의견, 그리고 여성 멤버 함께 있는 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소통이죠, 소통.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감정이 같이 되면요, 이미 그 자체가 소통이에요. 감정의 소통이에요. 의견이 자유롭게 되면 의견이 소통되는 거예요. 의외로 여성이 있으면은 여성이 중간에 윤활제 역할을 잘해서 이야기가 잘 흘러갑니다. 남자들이 삐쭈삐쭈 싸우다 여성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쪽 얘기 저쪽 얘기 해가지고 또 소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그룹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하려면은 한마디로 키워드를 집어라 뭡니까? 소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가 시작되는데 왜 하나님은 방언을 하게 했을까?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본문을 보면서 왜 다른 언사도 많고 다른 열매도 그렇게 많은데 왜 다른 언어 말을 바꿀까? 사람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 언어가 왜 다 알아듣게 할까? 이걸 알아들어야 소통이 되어야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심지어는 국가도 모든 단체가 정말 잘 되는 가장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바벨탑을 보십시오. 시날 평지에 가장 위대한 거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말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스탑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가정이 좋고 아무리 단체가 좋고 아무리 교회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소통이 딱 멈추면 그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2명, 3명이 모여도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될 때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 그룹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통의 문제, 우리 현실의 문제, 교회의 소통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마찰과 쓸데없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보다 제가 더 리얼하게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매주 아니면 매달 교회의 소통의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있는 갈등의 95%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다 오해고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회할 때 제가 제일 서운한 게 이거더라. 왜 사람들은 내한테 안 물어보냐? 그러면 목사님한테 묻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묻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보다 오해하는 게 훨씬 더 나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100%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양쪽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소통되게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거 모르신다고요? 목회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 교회가 시작될 때 방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했는가? 이걸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걸 가리켜 신의 한 수라고 말하죠.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는 게 아니고 서로 소통하면은 그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소통되고 다 알아듣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이밸류에이션 평가가 나오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다 놀라죠. 이건 무슨 일이냐. 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도 반드시 일부 몇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너진 바벨탑이 진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위대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조롱을 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떤 일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기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 지금 죽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죄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밑에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길 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운다고?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모욕하기 시작하죠. 이 모욕을 받아서 마태복음 27장은 정확히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하여 가로되, 조롱하여 가로되 뭐라고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너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 십자가 사건도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도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시험될 거 없지요. 낙담될 거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일부 어떤 사람이 오해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기도 하는데 그 조롱을 들었던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 아무리 제가 가서 달래고 아닙니다. 이거 집사님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이라는데 힘내시다. 아무리 그래도 이 조롱의 시험에 빠진 사람이 못 일어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도 조롱하고 십자가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조롱받는 그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조롱받는 건요 시험거리가 아니고 낙담거리가 아니고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조롱하는 건요 예수의 흔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조롱받고 십자가 사건에도 조롱받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조롱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에 이게 시험거리가 됐다면 당장 이 시험거리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조롱하는 내용이 뭐냐? 쇠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조롱하는 것도 참 유치한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알아듣고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저거 다 술 취해서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령 충만한 현상과 술 취한 현상의 그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이 현상은 정확히 본 거예요. 본질을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과 쇠술에 취한 현상의 유사성을 한 뭐 열 몇 개 했더라고. 그 중에 제가 보니까 몇 개는 진짜로 확실하더라고. 첫 번째 뭡니까? 둘 다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용기 생기죠. 밤에 가다가 전봇대에서도 전봇대가 막 붙잡고 고함 지르고 화난다고 오줌 막 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있습니다. 술 깨면 하나도 말 못하는 사람. 성령이 취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은 또 용기가 생깁니다. 임금 앞에, 권력자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우리 구약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진짜 용기가 생겼습니다. 쓸데없는 용기 말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진짜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중독되죠. 술에 취하면은 알코올에 중독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해서 성령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이 많아져요. 특별히 말 많은 내용 가만히 분석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할 것도 없는데 술 취하면 막 생겨요. 그리고 또 남을 또 막 욕을 해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여전히 성령에 취해도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다르죠. 무슨 말이 달라집니까? 성령에 취하면은 복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은 현상이 비슷해요. 둘 다 말이 많아지고 둘 다 용기가 있고 둘 다 중독돼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둘 다 기뻐해요. 술 취해도 막 기쁘고 막 세상 다 자기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술 취함의 기쁨은 육신의 쾌락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뻐하고 정말로 영적 기쁨이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현상을 보니까 성령이 취한 사람들을 보니까 술 취한 현상으로 보였던 겁니다. 현상은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나 뭘 못 봤습니까? 진짜 본질은 못 본 것입니다. 그 본질을 못 보니까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본질은 술 취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않고 그 본질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사건이 매주 우리 삶에서 반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소통이 시작되고, 이런 일을 해도 누가 조롱해도 시험 들지 말고 그걸 예수의 흔적으로 삼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